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좀 찌릿찌릿하시죠? 이게 좀 두려워서 몸도 좀 떨리고 와 어디 가서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면 좀 이게 좀 두려움이 가실 것 같은데 어디 소리 지를 데도 없고 오늘 여기 본당에서 한번 예배당에서 한번 제가 할렐루야 인사드릴 테니까 고함 지르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본당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순절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누가 고난을 당하셨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요.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이거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큰 싸움을 앞두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는데 꿈에서 이 표시로 이기리라 하는 음성과 함께 형상이 하나 보였는데 그 형상이 십자가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병사들의 무기와 갑옷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놓고 전투를 벌여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은 공식적으로 십자가가 되었죠. 여러분 드라큘라 아십니까? 드라큘라? 이빨 요렇게 나네 있죠. 이렇게 나네. 그 피를 빠는 흡혈귀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뭐를 앞에 들이대면 꼼짝을 못합니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롭고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이고 여겨져서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십자가가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막대기 두 개 가로 세로 얽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기독교의 상징이네, 거룩하네, 성스럽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정확히 뭐냐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인 사형,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 틀입니다. 사형 틀이요, 십자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전기의자 아십니까? 전기의자. 고압의 전류를 사람한테 흘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채 몇 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교수대 아시죠? 교수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에 쓰는 방법이 또한 이 교수형인데요. 이렇게 사람 목에다가 줄을 감아가지고 톡 떨어뜨려 갖고
그 줄이 사람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서 죽이는 형벌이지요. 이것도 사람이 죽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제일 빨리 죽는 또 사형 집행틀도 하나 있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때 등장한 것이고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갤로틴이라고도 불리는 단도대 있지요. 사람 죽는데 눈 깜빡할 사이면 끝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강철 칼날이 위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이죠. 이 다 사형 집행 틀입니다. 자, 십자가 사형 집행 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기의자나 교수대나 또는 단두대 이거에 비해서 정말로 악랄한 사형 틀입니다. 사람 피가 다 빠지고 체액이 다 빠지고, 저도 이거 책이랑 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이제 봐서 알게 된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증을 한 거죠. 의학적으로. 그렇게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사람의 진기가 다 소모될 때쯤 되면 이 흉곽이 더 이상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질식하면서 그 고통을 한 번에 다 겪으면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사형 집행 틀입니다. 아주 악랄한 그런 틀이죠. 그런데 이 몹쓸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온 세상을 메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죽음의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왜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의 의미가 옛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야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라는 우리의 묵상의 시작일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고 사람은 스스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굴레에 자기를 얽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고요, 그죠? 이 안에 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구절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면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요.
저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게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예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그냥 대면대면 읽혔는데요,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 이삭, 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입니다만 권면드리건대 꼭 참고 꼭 한 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줄 겁니다. 그 레위기에 보시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한테 안수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새까만 죄악이 전부 그 제물에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값을 치른 셈 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은 살 길을 얻습니다.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제물을 칼로 찔러서 피를 빼고 분해하고 제단에 널어놓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한 제사가 꼭 그런 제사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진짜로 정말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자기 아들을 칼로 내려 찌르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죠.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신 제물을 내어주셨으니 뒤편에 보니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던 수량이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독자 예수를 십자가 제단에서 찢고 못 박아서 제물로 쓰셨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그 시퍼런 칼날 밑에 놓일 운명이라는 걸 모르기라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마침내 죽을 것을 아셨기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비셨어요. 간절히 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을 아십니까?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쥐어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로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야 하는 순환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제물로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대속, 십자가 죽음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자기 희생, 이 희생에 대한 묵상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찾아서 하나하나 따라 밟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제물로서 희생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한가운데에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향과 방식과는 달리 나를 희생하여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뭇사람들을 섬기는 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묵상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우리의 삶에는 희생이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였죠.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제사는 속죄의 제사임이 그 첫 번째 의미이고 우선하는 의미임을 알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제사입니다.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은 십자가 제사의 속죄 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의 의미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5종류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격에 따라 둘로 분류하면 하나는 속죄의 제사요, 다른 하나는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는 화해의 제사, 곧 화목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제사이고 어떤 제물인가? 첫째로 속죄의 제사이고 둘째는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두 개의 균열이 보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입니다. 최초의 죄악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에덴 바깥으로 나와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었죠. 어느 날 형제가 들에 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곡식 제사는 반기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새끼양 제사는 반기셨다는 게 이유입니다. 질시, 미움, 뭐가 됐든 간에 골육을 쳐 죽일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 인류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피가 흘렀습니다.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약탈하고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새로이 시작되어도 마찬가지였고 옛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라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이것이 역사를 근거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만 갔습니다. 탕자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올 법도 한데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지요.
더 이상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이 메워지고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성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죠.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사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커튼을 찢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와 우리 사이에 이제 놓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고 사람들 사이의 장애물을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내어주사 허무셨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종합을 하죠.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십자가 제사의 두 번째 의미,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지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인류의 역사에서 이 기도문처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절대로 아무 누구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분란을 그치게 하는 자, 화목을 이끌어내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몹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우리들은 과연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묵상하며 꼭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8세대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희생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제물이셨던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분란을 그치고 화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찌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어찌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지요?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참된 묵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진정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고자 희생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잘 밟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